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주에 했는데 이걸 또 왜 하시나 할 거예요. 뒷면을 바라볼 거예요. 자,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사람만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희생하고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온전히 마음에 심겨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인생, 말씀이 거하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이요.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음으로 밀려드는 무리를 인해 볼 수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위를 보시고 그를 보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반드시 내 짐에 머물러야 하겠노라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기쁘게 그분을 받아들이므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모두 수군거리며 이르되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며 그에게 네 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였으나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십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 알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또 둘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오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마찬가지로 이르되 너도 5도시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여 보소서 주의 일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주께서 엄한 사람이라 내가 주를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어떠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일문화를 빼앗아 십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이 주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 신문화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이라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삭개오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야기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하는도다 그래요. 죄인인 사람의 손님이 되려고 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회개시켜 구원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어떤 양들이 돌아오냐면요. 예수님이 함께한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세리와 창녀들. 그죠? 이들은 뭐예요? 전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다.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요. 돈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에 가 있어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냐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의인들 많아요. 이 땅에 의인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의인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빳빳하게 고개 이렇게 올리고 교만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죄가 안 보여서. 근데 왜 죄가 안 보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이 다른 데로 옮겨져 있으면 안 보이고요. 교만하면 안 보이고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보이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 마음이 돌아오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면 그 베일이 벗겨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죄가 안 보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내가 작은 죄라도 기억나는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고 나가고 그 인생을 고쳐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일들을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삭개오를 들여다봤을 때 그 삭개오가 전 재산을 다 내줬어요. 그죠? 전 재산을 다 내줬는데 이걸 저는 대가 지불이라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다윗이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게 해요. 왜일까요? 다시는 그 죄를 범죄하지 말아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진정한 회개. 자,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누가복음 3장 7에서 8절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은 언제 닥친 그 진노를 피하라 했느냐 이래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회개하고 너희들이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회개를 입술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입술만 얘기해. 정말 청산유수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척 살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이 집에 가서 왜 이렇게 난폭한 줄 아세요? 밖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혹독하게 굴고 아내에게 소리 지르고 아내를 때리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탱하고 살고 있는 거는 그래도 바르게 사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13절에 하나님의 종, 주인의 종에게 10명의 종에게 줬어요. 그냥 일반 평민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신문화를 일반 평민들에게 준 게 아니라 주인을 따르는 종에게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에게 주고 갔는데 14절에 보면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였으므로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대. 종이 있고요. 다스려지는 국민들이 있는데 국민들은 통치를 원치 않는데. 자,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아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이 종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순종하는 목사님들에게 순종한 만큼의 더 많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그 통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다스리고 통치 막 억압하고 이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의 통치를 맡기는데 작은 돈에 순종했을 때 큰 도시를 맡긴다는 거예요. 오문화에 순종한 사람은 5도시를 맡기신대요. 순종하는 종에게. 근데 불순종하는 종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래요. 엄하신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신대. 그럼 뭐예요?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죠? 맡기지 않은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해요? 사실은 한 인생의 돈들을 도둑질하고 있죠. 죄송합니다만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돈을 도둑질해 가고 있지 않은지. 본인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걸 말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있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타인을 막 욕할 때 그게 자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머리수 세고 있어요. 성도들 교회 머리수. 그래서 돈 많은 장로들에게 그렇게 굽신거리는 거예요. 저 이단으로 신고한 어떤 집사님, 누구한테 신고가 들어왔나 알아봤더니 한 사람이었대. 저를 모함하려고. 돈 많은 그 한 사람이 신고해서 온 교회가 그 돈 많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들썩거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돈 많은 사람에게 굽신거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장로를 세우셔도요, 헌금 본인이 감사 헌금은 할 수 있으나 금액 정해주는 건 그거 사기꾼이고 빼앗는 자입니다. 이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어디 장로 권사 집사를 세우는데 돈을 정해줍니까? 어떤 집사님의 엄마가 권사 직분을 받는데 500을 내라고 그래서 그 500 때문에 저 권사 직분 안 받겠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권사 직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분을 왕따시키더래. 이게 교회입니까? 사기꾼 집단이지.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돈을 책정을 해서 직분을, 이게 뭐랑 똑같아요? 지금 예전에 천주교에서 돈 주고 사는 거나 똑같아요. 뭐 지옥에 있는 사람 돈 헌금하면 천국 간다 그러고 자리 돈 주고 사고. 종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짓을 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돈에 먼저 순종합니다. 이 돈에 순종하지 못하면요, 그 다음 거 순종 못해요. 이 돈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뺏기고 돈에 얼마나 사악하게 사람이 변질됩니까?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 자매, 우애가 그렇게 좋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 문제 때문에 아주 분탕질이 나서요, 형제 간의 싸움이 바닥까지 드러나도록 싸워요. 돈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안 싸웠을 일을. 돈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빼앗는 자와 남의 것을 빼앗는 자 빼앗기게 될 거예요.
빼앗기게 될 거예요. 심고 거두는 자와 빼앗기는 자가 존재해요, 교회 안에. 빼앗기는 자, 저 어떤 사람이 빼앗기는지 아세요? 구걸하는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제발 구걸하지 마세요. 나 정말 구걸하지 마세요. 교회 월세 못 냈어요. 이거 못 냈어요. 저거 못 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그 안에서 다루시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왜 광야에서 40년을 굴렸어요? 왜? 그 노예 근성 빼려고.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왜 안 줘요? 왜? 그 노예 근성 빼려고, 거지 근성 빼려고. 딱 먹을 것만 주시고. 그거 믿고 가야지. 사람에게 손 벌리고 입 벌리지 말고. 그렇게 가난하다고 구니까. 어느 치과에 가서도요. 하도 이제 돈 없다 하니까 이제 그 치과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약해 보이고 하니까 이제 그냥 임플란트를 그냥 해줬어요. 거기도 이제 치과 선생님도 믿는 사람이어서. 근데 저는요, 거기 가서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카드로 할부해버려요. 없으면. 그럼 그 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돈은 하나님이 갚으셔요.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수백 번도 경험을 했어요. 제 인생은 그래요. 제 주머니 돈으로 안 굴러가요. 구걸하는 삶과 큰 교회 목사님들, 성도 돈 빼앗는 사람들, 성도 머릿수 세고 돈 계산하시는 분들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겁니다. 자신의 삶을 산 그대로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심고 거두는 자, 어떤 사람이 심고 거두는 자냐면 삭개오 같이 회개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자. 이게 대가지 부린 것 같지만 이것도 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종들에게 나누어 준 돈들이 남겼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인이 와서 얼마나 남겼는지 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5문화, 10문화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어요. 갑절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심었는데 갑절로 돌아오는 게 최소 금액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갑절로 돌아오는 건 진짜 최소 금액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데는요, 갑절로 안 줘요. 100배, 1000배로 돌아올 때도 많아요. 10배, 20배, 30배? 그건 가벼운 일이에요.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비유를 돈에 했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낮게 시험하는 게 돈이거든요. 종교 생활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고난 싹 빼버려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면 그래요. 제 대신 화관을 주신대요. 고난 대신 불을 주실 거래요. 고난이 없으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온통 다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종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종들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부리는 교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종들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다 목사님들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모두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 벌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쉽게들 입 열어요. 너무 쉽게들 입으로만 거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서 고난 다 쏙쏙 빼버려요?
계시록을 설교하는데도 그래요. 고난 싹 다 빼버려요. 휴거된 다음에 그 고난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래.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들은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이건 믿는 백성에게 주시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없애버리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럼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 왜 십자가형에 처형됐죠?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12제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들 요한만 살아남아서 계시록을 썼는데요. 요한도 똑같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왠지 아세요?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튕겨져 나왔어. 그래서 무서워서 밤모섬으로 유배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썼어요. 제자들 싹 다 순교했는데 왜 이렇게 쉬운 길만 가르쳐요? 이렇게 잘 돼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의 길은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그분이 그 길로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얼만큼 순종하느냐, 그 삶에서 얼만큼 예배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걸 예배라고들 얘기를 하고 이 1시간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 많습니다. 일주일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 1시간 예배는 제사랑 똑같아요. 구약의 제사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이유가 가인이 삶을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거고요. 아벨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삶은 엉망으로 살아서 이 1시간 예배에 목숨 걸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많은 거야? 이 1시간 예배 삶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기타 치는 사람 세워야 되고 반주하는 사람 세워야 되고 싱어들 세워야 되네요. 예배해야 되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요. 내가 심경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내가 회개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내 자신을 쳐가면서 육신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한없이 올라올 때 자신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게 예배입니다. 기도하는 데 와서 막 욕하는 권사님도 봤어요. 그 10여 년 전에. 막 이놈은 죽어야 한다고 그러고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 욕을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심경을 토해내는 거예요. 아픈 거, 억울한 거. 나의 상태를 토해내는 거지 욕을 토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내 현재 상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회개가 안 되니까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쳐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진짜 회개가 다 되잖아요. 시원해져요. 그리고 또 삶이 사라져요. 우리 여동생이 친정 어머니를 우리 여동생 십자가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십자가로 주셨는데 얘가 막 이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막 내가 한다고요. 내가 못할 줄 알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제가 은정이한테 그랬어요. 은정아 버티지 마. 버티지 마. 나중에 그 버티지 마의 뜻을 알겠더래. 내가 참고 하는 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안 참으면 어떡하냐고요? 순간은 참죠. 근데 내 내면에 올라오는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끌어안아 주시고 다독여 주세요. 여러분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건 회개입니다. 가인이 살인하고 싶은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그걸 회개하는 게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욕이 막 올라오는 걸 회개하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막 통곡하고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동생 손을 딱 잡게 하세요. 사람의 사악한 마음의 병이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세요. 80%가 교만자만이고요, 20%가 육신의 욕심, 육신의 갈망. 그 20% 제거하느라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교만자만이 80이더라고요. 이 교만자만의 길을 가잖아요. 육신의 욕심이 십자가에 다 죽어지잖아요. 이 교만자만을 갈 때 이 교만이 막 춤을 춰요. 막 올라와요. 육신의 욕심이 그걸 누르고 있을 때는요, 교만하죠.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그 교만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다가 이게 다 제거가 되잖아요. 이게 막 출렁출렁 막 춤을 춰요. 그럼 그때는요, 내가 회개를 잘하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한없이 보게 돼요. 정말 한없이 보게 되는데요. 어떤 자매는 막 예수님 사진을 보는데 막 욕이 나온대. 막 길거리 지나가는데 막 욕이 나온대요. 속에서. 그게 뭐예요? 교만이 춤을 추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은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자꾸 속에서 토를 다더래. 교만이 춤을 추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게 보여서 이 자매님이 오셔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이래요. 앞으로 내뱉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님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과 나만 알아. 근데 성령님이 자꾸 들춰서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이 죄가 해결이 될 것 같더라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이럽니다.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끌어안고 다독여줬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 교만을 통과하신 그 목사님들은 끌어안게 돼 있어요. 저 말씀드립니다. 그걸 통과하지 않았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고 안 그래요. 왜요? 그 사람 반대로 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간 사람은 알아요.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만이 춤을 추거든요. 막 들춰지고 있는 걸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욕심이 20%가 제거가 돼 있는데 교만자만을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들춰지지 않나,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정말 교만이 너울처럼 춤을 춰요. 그래서 진정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 얼마나 바닥에 있는 존재인지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교만을 통과한 사람들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다스리는데 초긴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세요. 에서 너 잘 들어. 앞으로 네가 가야 될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교만이 너를 삼키려 들 거다. 너희들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몰라. 이 교만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간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니라는 뜻이에요. 절대 결단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구원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선택받은 자 끝까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택하신 자들이요? 그거 장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장자들. 지금 여기서 10명의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종들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청첩장 나눠준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 밭에 일하러 가야 된대요. 결혼식장에 가서 장사하러 가야 된대요. 다 핑계대고 안 와요. 종들이. 선택받은 자들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 선택받은 자들. 로마서 8장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내가 버려줄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 성경 구절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지멋대로 자르고 치고를 하네? 히브리서 12장에 한 번 하늘의 것을 맛본 자가 떨어져 나가면 그를 구원할 십자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는 사람은요, 교만을 다룹니다. 어떻게 다뤄요? 회개하는 걸로 다루어요. 목사님 앞에 무릎 꿇은 그 자매를 끌어안고 목사님이 토닥토닥 잘 가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반에는 막 너울처럼 춤추는 그 교만을 회개하잖아요. 그럼 빈도수가 잦아들어요, 나중에는. 왜요? 막 춤추는 그것들을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은요, 뿌리를 뽑는 거예요. 교만의 뿌리를 뽑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 자리로 올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 가능해요. 주님께서 그 14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에스더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주셨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노트북 자판에 손 올려봐. 그래서 손 올렸어요. 손가락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서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화면에 쳐지는 그 글자를 제가 읽었어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설명해 줄게.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7의 구조로 창조를 했다? 모르겠지.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 도레미파솔라시 7음계지.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다. 우리 계시록을 한번 가볼래? 7 교회, 7 촛대, 7 나파, 7 대조, 7 천사. 7의 향연이지. 이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7을 완성하는 인생으로 가야 한단다. 사람은 태어나서 5개의 십자가를 통과해. 이 6의 단계는 사탄이 지배를 한다. 이 6의 단계에서 20%의 육신의 욕심이 제거가 되면 6의 단계에서 이제 교만을 가는 그 단계에서 신부의 옷이 입혀져요. 신부의 옷이 입혀지는데 너희가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혹을 당해서 벗김을 당하는 자도 있고 자기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벗는 자도 있다. 이 교만의 단계에서 자신의 교만을 다 보고 회개하는 자들은요, 신부의 옷을 지켜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겸손의 옷이 입혀져요. 이 육신의 그 교만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신갑주가 올라와요. 근데 그 전신갑주는요, 우리 여동생이 환상으로 봤는데 그 두꺼운, 우리는 갑옷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라색 실크 옷이에요. 어떤 거냐면 그 왜 예전에 부잣집 남자들이 도령들이 얇은 실크 도포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얇고 사각거리는 원단이에요. 그 보라색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우린 굉장히 두꺼운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가벼워요.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입혀지는데요, 교만하면 겸손의 옷이 벗겨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의 옷 위에 신부의 옷이 입혀지고요, 신부의 옷 위에 전신갑주가 입혀지는데, 교만하면 속에 있던 겸손의 옷이 벗겨지면서 신부의 옷과 전신갑주가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면 영원한 생명도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들. 우리가 교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의 교만을 보고 내려간 사람들,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들이요, 그 교만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그렇게 가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에겐 고난이 계속 왜 그렇게 따라와요? 그걸 거쳐야 하니까. 거치지 않았는데 뭘 가르칠 건데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만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하나도 안 열렸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불순종을 해버려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말씀대로 가르쳐야죠. 성도들에게 말씀 읽으라고 해야죠. 자기 맘대로 오역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말씀 읽으면서 담임 목사가 정말 똑바로 설교하고 있는지 짚어가면서 가세요. 그걸 왜 담임 목사가 하는 걸 하나님 말로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돌다리 두드리시라고요. 말씀 보고 확증하고 가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그 대언들 여러분들이 함께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환상을 되게 잘 봤었어요. 예언과 환상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에게 환상을 주시면서는 저의 환상을 싹 가져가시더라고요. 아, 이게 합력하여 선이구나. 어디 지위가 있겠습니까? 질서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서만 있을 뿐이에요.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함부로 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존중해줘요. 겸손한 사람들, 자신의 교만을 보는 자가 그 자리로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십시오. 빼앗기는 자, 빼앗는 자가 빼앗기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좁고 좁습니다. 넓지 않아요. 세상으로 가는 길이요, 천갈래 만갈래 수만 갈래 길로 나누어져서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길 너무나 많습니다. 편한 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한꺼번에 주시지도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순종합니다. 그 고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 그 힘이 와요. 우리 그 힘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순종,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은요, 헌신, 봉사, 전도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내 삶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내 의지를 꺾는 것들을 명령하세요. 거기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는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지 나눠주죠. 그거 전도 아니에요. 교회를 초대해요.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전도 아니에요. 자릿수 채워서 늘어나는 거, 그거 부흥 아니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평양 대부흥운동의 길선주 장로님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운동들이 늘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 부흥의 시작이 있어야 삶의 열매를 맺는 데로 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동생이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올 날이 15년 남았다. 근데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15년이었어요. 그 핵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한 게, 핵이 15년 뒤에 터질 거다 이러셨거든. 기간은요, 정확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간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기간은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미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4대 만에, 400년 만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 앞구절에는 4대 만에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나왔어요. 30년이 뒤로 딜레이가 됐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죄들이 가득 찰 때까지 그 기간이 430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광야 40년 합쳐지면서 470년 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는 건 얼추 하나님이 이 정도야 라고 맥시멈으로 주시는 거지, 정확히 그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올 때는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 날과 시는 아버지만 아셔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어림짐작할 수 있게끔 맥시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구가요, 지구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에게 당장 핍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래 걸릴 것 같으죠.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시니까 자꾸 딴짓을 해. 근데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게 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얼른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회개하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 회개를 되게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했을 때 안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가책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정말 아름다운 거고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내 인생의 죄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회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무슨 회개를 한 번 했으면 되지. 그럼 지옥 가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옥 가요. 한 번의 회개는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한 번 회개했을까요? 범죄했을 때마다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지 않게끔 간절히 기도했어요. 범죄했을 때마다. 마음에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살아왔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답이라고. 그 길로 가야만 한다고.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희귀했어요. 왠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어. 제사장마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불렀는데 이 사무엘이 엘리한테 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3번을 가니까 그때 엘리가 알아들어요. 다시 부르시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걸 그때서야 캐치해. 그때는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똑바로 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이 흔해져요. 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돌아다니고요. 아이들이 예언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교회는요 아이들 어렸을 때 얼마나 영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별이 아기 때 4살 때 은정이를 기도를 해주는데 한별아 은정이 이모 배 위에다 손 좀 올릴래? 그랬더니 가서 손 딱 올려. 은정이 뭐 배에 하얗게 구멍이 뚫렸다 이러는 거야. 4살짜리가 뭘 알아. 환상을 보는 거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은정이 배에 불이 확 들어가는 거야. 그걸 이제 눈 뜨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환상을 봐요. 우리 예찬이 6살 때 5살 때 그때 이제 하백샬롬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잠깐 다녔었어요. 근데 저에게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은사적 행위가 굉장히 강한 곳이. 여러분들 은사만 갖고 다니면 정말 큰일 나요. 근데 은사적 행위가 거기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찬이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강하다.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너 일로 와봐. 너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알아맞혀 볼 거야. 나한테 희락의 영이 강해서 기름 부음 딱 들어오면 웃기 깔깔거리고 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찬이가 손 딱 올리자마자 하나님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꼬맹이가 뭘 알아. 더 부어주세요 하니까 막 그 집사님이 뒤로 막 나뒹그러면서 깔깔깔깔깔 웃기 시작해. 엄마 진짜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아기 때 그런 현상들이 다 일어났었어요. 근데 7살이 되면 땅의 아이가 돼요. 사라져.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지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정말 잘 사셔야 돼. 아이들이 똑바로 자라게 하시고 싶으면요 부모님도 얼른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환상이 흔해요. 우리 교회는 환상과 대원이 흔해요.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도대체. 근데 이런 교회들이 늘어나야 돼요.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자릿수는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일반 교회에서 신물이 난 사람들, 정말 영적인 걸 갈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방과후는요 우리 교회 아이들 바르게 키우려고, 우리 교회 아들 바르게 자라게 하려고. 우리 교회에 퍼진 이 불덩어리가 이제 번져야 해요. 우리 같이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남북이 통일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이제 그들이 불덩이가 돼서 남북이 하나 돼서 보라색 빛으로 열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통일돼야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그 삶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 삶은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자, 여러분들 빼앗기는 자 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심는 자, 그리고 영적인 것을 거두는 자, 육신에게 끌려 육신대로 져서 지옥 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고 협착한 그 길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놓여진 그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순종하는 그 일들이, 회개하는 그 일들이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